죄의 싹을 뽑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공회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뜻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그 모든 핍박들을 잘 이겨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은요,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항상 승승장구하던 그러한 초대교회에 브레이크를 거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오늘 이 이야기, 이 사건의 주인공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5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초대교회의 초기 이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할 정도이니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정확한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교회에 헌금할 정도면 그들의 믿음이 꽤 좋았을 것이다. 그들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되었을 정도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으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믿음이 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들은요,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에 감동이 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요,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이 헬라어로 아나니아스라는 그러한 이름인데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 남편의 이름이죠. 아나니아가 남편의 이름입니다. 남편의 이름 정말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마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삽비라라는 부인의 이름 사페이레라는 그러한 헬라어인데요. 그 뜻을 살펴보면 아름다운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인이 이렇게 외모적으로 아름다웠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이 중심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삽비라라는 이름이 이제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또는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귀한 이름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렇게 은혜로운 이름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이었지만 오늘 사건을 보면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행실은, 그들의 결과는 이러한 이름과 같이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헌금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멸시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만든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는데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냐면요, 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해준 그 선지자의 이름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던 사울,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다시 한번 뜨게 해준 사람이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는요, 그 선지자는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에게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었던, 경험하게 해 주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이름값을 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름값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름의 값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값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름의 값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이름의 뜻은 너무나 귀한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는 너무나 존귀한데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못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은 없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긴 했지만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간 비극의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본 이야기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중심을 숨길 수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중심을 숨길 수 없다. 우리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겉모습으로는 예배하고 있지만, 겉모습으로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는 모르고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오늘 이 삽비라의 겉모습을 한번 먼저 봐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오늘 이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첫 구절부터 책망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아마 그 모습을 보면요, 아주 겉모습은 아주 훌륭한 모습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마 먼저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 가운데 또는 그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사도들이나 중직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가 재산을 팔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고 성령의 감동을 주셨기에 우리가 적은 땅이지만 그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귀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디데이가 온 거예요. 교회에 예배가 있었고 오늘이 그 헌금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그 날짜인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지만 왜인진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먼저 남편이 그 공동체에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 남편이 그 밭을 판 그 돈괴를 가지고 이제 사도 베드로 앞에 드렸다, 헌금을 한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칭찬했겠죠. 목사님께서 주일날 광고로 오늘 어떤 성도님께서, 어떤 권사님께서 서원하신 대로 하나님께 그걸 팔아서 드리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한번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그 사람의 이름이 높아졌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겠습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겉모습을 보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훌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성경은요 겉모습과 전혀 다르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중심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함께 성경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중심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5장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본 베드로는요, 먼저 남편 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베드로의 마음은요, 안타까운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막 책망하고 막 혼내고 이럴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역자가, 성도가 그러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사역자의 마음 가운데 어떨까요? 막 책망하고 막 혼내고 이러한 마음도 있겠지만 때로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가득하다라는 헬라어는요, 플레로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성령 충만 할 때 이 충만이 바로 플레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득했다, 막 차고 넘쳤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아나니아의 중심에 뭐가 그렇게 가득했습니까? 뭐가 그렇게 충만했습니까?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충만했다라는, 사탄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의 헝금한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를 보면요,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모습이 성령을 속인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겉모습은요,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도 또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아나니아의 행동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을까?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4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그 헌금을 한 행동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아나니아가 지금 오늘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해요. 어쩌면 뭐 비슷한 말이죠. 아까 3절에서는 왜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말하고, 이 4절에서는 당신이 지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나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겉모습으로는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중심은요, 지금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 아내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아멘. 베드로는요, 오늘 이 삽비라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헌금한 행동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영을 시험하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 아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미 가정에서 다 이렇게 쑥덕쑥덕 했을 거예요.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야,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야, 이거 돈이 너무 많은데, 아니면 야, 오늘 이 생활비가 100만 원이 지금 부족한데 이거 어떡할까? 우리
150만 원만 떼자. 이렇게 남편이 말했을 거예요. 그럼 아내가 150만 원 좀 찔리는데 어떡하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럼 120만 원만 뗍시다. 뭐 이렇게 아마 뭐 가정에서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아는 거 아니야? 뭐 하나님 모를 거예요. 뭐 무슨 말이 와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행동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테스트한 것이다.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할까 벌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 500만 원 중에 400만 원만 드려도 뭐 받으시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테스트를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주의 영을 시험하냐? 왜 주님의 영을 테스트하냐? 하나님께 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겉모습은요, 믿음이 아주 좋은 모습이었어요.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러한 훌륭한 모습이었어요.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이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와닿아야 될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앞에 제가 뭐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그렇죠?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속모습,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그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정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을 보면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감찰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다칸이라는 말인데요, 그 뜻을 살펴보면 평가하다, 측정하다, 어떤 것을 이렇게 재다, 또는 어떤 무게를 달아보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무게를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의 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니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달아보니까 그 마음은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나보다 나의 중심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겉모습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이렇게 와닿아 있습니까? 나의 어떠한 마음과 나의 어떠한 믿음이 주님과 함께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요 매 순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사역자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오늘도 내 중심이 과연 하나님께 잘 이렇게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가,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주님께 잘 붙어 있는가 우리가 매 순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신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마지막 살펴볼 세 번째는 죄의 싹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싹을 뽑아내야 된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죄의 싹을 뽑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죄의 싹을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의 싹을요, 우리가 다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잡초를 다 뽑아내는 것처럼 뽑아내야 됩니다. 자, 오늘 사건을 통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한 사람만 죽었습니까? 부부가 다 죽었어요. 만약에 그 가정 가운데 자녀가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오늘 파탄 난 거예요. 풍지박산 나버린 것입니다. 자, 제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변호인이 한번 되어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 말이 좀 맞는지, 아니면 목사님 틀렸어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이요, 하나님 조금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엄하시지 않아요?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 헌금 조금 적게 냈다고. 예를 들면 우리가 작정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뭐 건축 헌금으로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을까요? 말을 잘해야 돼요. 내 아들이 갑자기 아파요. 그래서 병원을 막 해야 돼요. 100만 원이 딱 든대요. 근데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 500만 원 중에 100만 원 이 아들 위해 좀 쓰고 400만 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아니면 툭 까놓고 정말로 헌금 좀 적게 냈어요. 정말 좀 나쁜 마음이지만 헌금을 좀 적게 냈어요. 뭐 11조 조금 떼먹었어요. 그렇다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어떨까요? 그것도 한순간에 그냥 한날에 그 부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남은 자녀는 누가 키웁니까? 이렇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오늘 이 행동 우리가 과연 뭐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잘 안 생기죠. 헌금 적게 내서 죽었다는 사람, 뭐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사람 뭐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오늘날 이러한 일이 안 생길까요? 왜 안 생길까요? 우리도 헌금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고, 11조 이번 주에 내야 되는데 좀 준비 안 해서 그 다음 주에 내고 뭐 이럴 때도 있고, 좀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안 생길까요? 헌금에 대해서 좀 실수하면 바로 그냥 하나님 징계하시고 혼내시고 이래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이 내용,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성경에 왜 기록하고 계실까요? 헌금 떼먹으면 뭐 죽는다, 뭐 이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에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행동하신 것은요, 그 이야기와 사건을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지 알 수가 있죠.
또 한 번 더 5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5절과 11절 두 번이나 거쳐서 이 이야기와 이 사건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요, 크다라는 헬라어는 메가스라는 그러한 헬라어입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 크다, 위대하다, 높다, 강력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이 메가스의 의미이고요. 그리고 두려워하다라는 두려워라는 것을 보면 포보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 공포심, 두려움, 놀람,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경악할 정도로, 더 강력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더해서 더 나아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이 포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합쳐보면요, 오늘 그 이야기와 사건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주 대단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주 강력한 공포심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그 두려움은요, 경외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각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죄의 싹을 뽑아버리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다 자녀를 키워보셨겠지만 만약 우리 어린 자녀예요, 굉장히 어린 자녀에게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다 어머니들이 계시니까 우리 어머니로서 그 나쁜 버릇, 만약에 뭐가 있을까요? 도벽이 있어요. 도벽. 어린애인데 도벽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쁜 버릇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초기에 싹을 뽑아버리시겠습니까? 아마 초기에 싹을 뽑아버려야겠죠. 그렇죠? 3살 버릇이 어느 때까지 갑니까? 8등까지 간다. 한 번은요,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 셋째랑 제가 같이 있었었는데, 마트인가 식당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본인이 뭐 하기 싫다고, 뭐 가기 싫다고 그 아이가 이렇게 들어눕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처음 경험했어요. 제가 아이를 3명 키우면서 들어눕는 애는 정말 처음 경험했어요. 애가 정말로 들어눕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때요, 제가 조금 매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그 아이를 두고, 울고 있는 때를 쓰는 그 아이를 두고요, 그냥 가버린 적이 있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요. 근데 뭐 정확하게는 간 척을 한 거죠. 이게 숨어서 봤으니까. 그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 올 때까지 울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보네요. 이렇게 몰래 살펴보니까요, 요 아주 영악한 셋째가 조금 우는가 싶더니 막 좀 소리 조금은 뭐 이렇게 울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막 혼자서 일어나더니 아빠를 막 찾는 거예요. 울지도 않고 찾아요. 그리고 아빠를 찾아서 막 저를 쫓아서 이렇게 오는 거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 앞에서는 최소한 제 앞에서는 들어눕지 않는 거를 저는 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때로는 그렇게 조금 매정한 것처럼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엄마가 뭐 저렇게까지 애를 때려, 뭐 그렇게 이제 조금 느껴질 정도로 우리 자녀를 좀 훈육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막 소리를 치면서 애를 혼내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혼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독수리가요, 새끼를 키우는데 그 새끼가 그 둥지 안에서 날 때가 되었는데 이제 좀 날아야 되는데 날지 않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제 자리를 트고 있는 그 독수리 새끼가 있다라고 하면요, 그 어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독수리 새끼를요, 둥지에서 어떻게 할까요? 밀어버려요. 독수리는 굉장히 높은 나무나 또는 절벽 같은 데 이제 둥지를 트고 사는데 요놈이 날아야 되는데 날지 않으면요, 밀어버려요. 신명기에도 그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어쩌면 조금 매정해 보이지만 어떻게 어미가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 들진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 그 독수리 새끼가 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지금까지 초대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승승장구했습니다. 부흥과 성장과 확장과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아주 그냥 성장의 그냥 그러한 일들만 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요, 외부에서 핍박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기도로 그것도 잘 이겨냈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의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겪는 사건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 가운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청 혼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음행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도들 가운데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요, 쉬쉬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말하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요, 먼저 성도들이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찌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음행을 저지른 일을 함께 통한이 여기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고 어찌 그 사람을 권징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쫓아내라는 게 아니라 권징을 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작은 죄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죄가 모든 것에 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를 용납한 그 일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전체에 퍼질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선 단호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게 많은 사람이 죽어서이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왜 두렵습니까? 전염성이 너무 세기 때문이에요. 그죠? 엘리베이터에 잠깐 왔다 갔는데도 막 걸려져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의 전염성은요,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것을 알았어요. 죄의 전염성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 교회 안에 은근슬쩍 들어온 그 죄의 싹을 뽑아버리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생긴 이 적은 누룩을요, 하나님은요 제거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초대교회의 거룩함을, 초대교회의 순수함을 하나님은 지키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조금 엄해 보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 들 수도 있지만 아이를 두고 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처럼 조금은 매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단호한 결단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그 단호한 결단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사건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교회의 거룩함을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교회의 순결함을 귀하게 생각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쩌면 핵심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말로는요, 버려라 라고 말하지만 영어로는요, avoid, 피하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던 것처럼, 도망쳤던 것처럼 우리는요, 악한 것에 대해서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요소는요,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어떤 상황을,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그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만 만나면 자꾸 죄를 지어, 내가 어떠한 자리만 가면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내가 어떠한 상황에만 처하면 주님 앞에 자꾸만 죄송한 마음이 들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죄송하면서도 가고, 오늘은 한번 이겨내자 하면서 가고, 이게 아니라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끊어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죄의 싹, 적은 누룩, 오늘 교회에 그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이제 우리를 살펴봐야 되죠.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죄의 싹, 적은 누룩,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없었지만 지금 내 삶 속에는 있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은혜가 식어지고 조금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자 생겨난 그러한 모습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염려하거나 걱정하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염려와 걱정 없죠. 그런데 믿음이 식어지면 뭐가 생깁니까? 우리 안에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태도, 이게 어쩌면 죄의 싹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안에 생겨난 어떤 특정한 말, 부정적인 행동,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세상의 즐길 거리, 잘못된 습관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게으름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겨보자, 이게 아니라 과감하게, 오늘 하나님은요, 초대교회 가운데 있는 그 죄의 싹이에요. 아직 피어나지도 않았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과감하게 그것을 도려내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자꾸만 내 안에 양심적으로 걸리는, 신앙의 양심적으로 걸리는, 또는 주님과의 관계를 조금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그 어떠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모습은 피해라, 그 상황은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새겨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적은 누룩이, 그 작은 습관이요, 우리의 영혼 몸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작은 틈이라도 벌려주면 어떻습니까? 사탄은 그 틈을 통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기도하면서 좀 발견하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은 기도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좀 끊어내시는, 좀 선포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의 이름과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그것을 선용하지 못했던 비극의 주인공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고, 두 번째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미 그때부터 사탄에게 틈을 준 것이죠. 하나님께요, 우리는 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마음이 멀어지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에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지금 심기어진 사탄이 뿌려놓은 그 죄의 싹을 오늘 우리가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적은 누룩을 우리가 도려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의 어떠한 모양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끊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함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싹, 그 적은 누룩, 아직은 퍼지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초기에 그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